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르리 또 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르리 또 하시리.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바라기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결코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늘 옆에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양해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이민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이 시기이지만, 지나온 시간과 발걸음들을 돌아볼 때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도우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발견하시면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은 말씀을 읽으셨지만
우리는 오늘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가 어땠는지를 잠시 떠올려보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진정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새기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창조의 이야기는요, 여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부분을 초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면들 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는요, 정말 그야말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고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 창조의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땅 위에 생물체를 창조하신 장면인데요. 짧은 두 절의 메시지이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총 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이미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의 종류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정면으로가 대치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에 배운 진화론 기억이 나시나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기원과 역사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진화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최초 단순한 생명체에서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우연히 점점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이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요,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한 채 바라보려고 애쓰다 보니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은요, 철저하게 성경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화론은요,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인 탐구도 아닌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것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학창시절에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성경의 진리, 즉 창조를 믿는데 학교에서 진화론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시험에 나오는 진화론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은 내가 점수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닌가? 어떠십니까?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혹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텐데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나는 뭐라고 지도를 해줘야 하나 하는 그런 실제적인 고민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런 고민으로 학업을 포기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적을 아주 자세히 알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짤 수가 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라. 진화론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가 사실입니까? 진화가 사실입니까? 우리는 창조가 사실이고 창조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화를 믿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둘의 입장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둘 다 서로 각자가 옳다고 믿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조가 사실이라고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혹은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창조가 사실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무엇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 진영에서는 진화의 확실한 증거물로 무엇을 제출할까요? 과학 혹은 교과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증거 자료가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냐 진화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제3자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증거 자료만 본다면 어디가 사실이라고 더 손을 들어줄까요? 아마 과학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경책은 증거물로 채택하기에 너무 편향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과학은 중립적이면서도 이성적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법정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반전의 카드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알려주고 바로잡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창조는 신앙의 영역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진화론도 신앙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창조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 같은 선상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교과 과정에 의해서 배우면서 아무 의심 없이 과학이라고 학습받은 것이지, 사실 진화론의 시작은요, 상상 속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을 신봉하는, 즉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발전된 신앙의 체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영역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모두 참이라고 막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사탄이 만든 덫에 빠져 우리의 생각을 지배당해온 것입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지만요, 이 진화론이 신앙의 영역, 즉 진화론도 과학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시나요?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집필한 한 책이 때마침 시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요,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과학의 한 페이지에 등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윗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고요, 1882년에 죽습니다. 자, 여기서 연도수를 한번 잘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 과학이라는 것은요, 관찰, 다시 말해서 연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도출되는 결론이 반복될 때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일반적인 속성이고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진화론이 발표된 것이, 그 종의 기원이 쓰여진 것이 몇 년이라고 했었죠? 185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인간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발견되었다고 하는 화석, 그 화석이 자바원인이라는 화석인데요, 물론 후에 이마저도 가짜로 밝혀져서 지금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이 자바원인은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자바원인 화석이 최초로 발견된 연도가 189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생전에 진화에 대한 증거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과학적인 연구와 관찰의 결과물이 아니라 다윈이 하나님을 제외한 채 세상을 해석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을 후에 사람들이 그냥 믿기로 한 그 신앙으로 시작했고, 나중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물들을 막 애써서 찾아서 끼워 맞추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진화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학교에서는 그런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그냥 무작정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학교에서 종교 얘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교과서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신앙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둘 다 안 믿는 순수한 중립의 상태에서 봤을 때 둘 다 믿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봐야 이게 공정한 출발인데요, 창조는 믿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치부하고 진화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이 기울어진 출발선상에서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진화론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진화론이라는 이 무기로 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려고 공격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이 진화론이라는 사고를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사고는요, 인간을 피조물 중에 하나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출발을 미생물에서 조금 진화한 존재,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가 발전한 정도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중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성경에서 사용된 다른 용례들을 볼 때 이 둘은 의미적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실한 강조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겉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체 구조, 즉 육체적인 형상을 입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이 형상이라는 것을 성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고 바로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의 그 고유한 존엄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 즉 동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인 사고는요, 인간을 자꾸 동물 중에 조금 더 뛰어난 정도로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동물, 망각의 동물, 문화적인 동물 등의 표현으로 자꾸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강조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대상을 현미경적으로 초점해서 기록합니다.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다고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할 것과 그것들을 다스릴 것과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을 통치할 권한을 인간에게 전권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연히 발생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순간을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깨뜨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못 잊으시고 다시금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라는 이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뜨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붙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붙이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옆에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계십니까?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겠어요? 또한 거울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를 닮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지금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넘치는 인생 되시길, 우리의 남은 날들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 더 알기 위하여,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받아주시고 교제하여 주셔서 그 사랑 나누는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 명절들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현장 중계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7시 30분 예배와 3부 11시 두 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체크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혹시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요 3부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도요 이제 현장 예배로 드려지니까 7시 30분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아침 9시경에 온라인 추석 가정 예배 영상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명절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목장 영상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서 그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